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빼놓지 않아요. 마태는 신약 시대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을 뽑는데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에요. 성경 66권, 그 성경 66권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어떤 표준 모델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아브라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할게요.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냐는 것이에요.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말고는 대안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했고 남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떡잎부터 그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고향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수많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각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한 문장으로 취약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서론 본론 빼고 다 빼고 결론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떠났다면서요. 그러면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훌륭한 자질과 실력과 인품과 또한 어떤 자격이 있었다고 하면, 그래서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주눅이 될 거예요. 주눅이. 아브라함은 원래 그럴 만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해.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 모양 이 꼴로 믿음 생활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감사하게도 그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살펴볼 것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우리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해서 넘어졌고 실패했고 실수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한테 주눅 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에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구나,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일대기를, 또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랭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사람으로 좀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평범한, 근데 평범하다 못해 참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는 낳고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기 시작하죠. 가인과 아벨이 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가인의 족보는 족보대로 가고 또 하나님이 셋을 주십니다. 또 셋의 족보가 이어져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한, 야벳을 통하여 또 나코의 역사가 이어져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 나코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나코의 그 역사가 데라의 자식이었던 아브람, 그 아브람에서 끊겨요.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례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불임입니다. 고대 사회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결핍이에요. 그 시대 자식은 곧 힘이었고 보호막이었고 또한 미래였어요. 자식이 없다, 이 결핍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창피함을 당하고 또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절망이에요. 그것이 불임이라고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결핍에 놓여 있죠.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 가정 어떤 가정이냐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라는 데라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아들 셋이 있었는데 하란, 그 하란이라는 아들이 먼저 죽어요.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죽습니다. 이 가정은 상실의 아픔이 있는 가정이에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기 때문에 늘 가슴 아픈 그 아픔이 여전히 그 가정 가운데 남아 있었어요. 데라의 가정을 보게 되면 불행한 가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행복한 가정이었다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실과 또 아픔의 가정 가운데 있었어요. 또한 아브라함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라고 하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우상.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 여기서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전문적으로 우상을 만들거나 취급하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는 달의 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데라가 우상을 직업적으로 만들고 파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우상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팔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을까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 또한 아버지 데라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우상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에 푹 빠져 있는 집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세상의 안락함과 또한 제된 삶을 즐기고 있던 가정이었어요. 창세기 11장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 문명의 발원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강이 두 곳에 흐르는 곳에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번화했고 세련됐고 화려했고 안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뉴욕, 파리, 런던, 서울, 도쿄 같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안정된 도시에서 안락한 삶을 즐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그 시대의 안락함이라는 것은 홍수 이전처럼 하나님을 떠난 제약된 삶이었으며, 또한 바벨론 시대처럼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겠다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삶이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정을 택하셨나 싶습니다. 아니, 가정을 둘째치고라도 아브라함 개인, 그 개인 한 사람을 보더라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자격, 조건 찾기가 어려워요. 아브라함과 우리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악된 삶, 자기가 중심된 삶을 살고 있어요. 상실과 결핍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그런 고통의 인생을 살아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착한 일을 했다거나 어떤 위대한,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훌륭한 인격,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 상실과 결핍에 아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죄 많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7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데 두 번 찾아가십니다. 첫 번째, 어디에 있을 때 찾아가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고향에 있을 때 찾아가는 것이요. 12장 1장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 찾아가세요. 첫 번째는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두 번째는 고향을 떠나 하란에 거주하고 있을 때 찾아갑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 아브라함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믿음이 좋은 때입니까? 믿음이 좋을 때일까요? 아브라함은 착하게 살았을까요? 못되게 살았을까요? 그냥 개수하죠. 우리는 착하게 샀을 거야. 네? 근데 몰라요. 아브라함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마냥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는 정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전무한 생짜, 초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믿음의 근거와 이유와 조건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 그 조건과 원인과 근거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믿음의 조상으로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렇게 착한 사람인가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알고 찾아오셨어요. 인생의 그 상실과 결핍,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네 결핍 채워줄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며, 내 모든 환경과 어떤 상황과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거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죄인인 그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란 그조차도 없는 그때, 상실과 자신의 결핍으로 인하여 늘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붙들고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구원도 사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한 번 찾아오시고 발길 끊으실까요? 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세요. 왜 옆에 계시죠? 왜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친구하기로 원하고, 나와 그 진실한 만남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지금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세요? 혹시 주님이 오셨는데 딴청을 하고 있진 않는지, 주님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문전박대를 하고 있진 않는지, 주님이 오셨는데 그냥 소파에 앉혀놓고 내 할 일만 계속 하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먼저 찾아가지 기다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그 하나님 먼저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즐겁고 복되고 은혜로운 만남의 시간들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누리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심, 하나님 날 찾아오시는데 그분을 외면하지 마시고 환영하고 그분과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 2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가시죠? 오늘 보게 되어지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다 똑같았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근데 그 떨기 나무에 있는 하나님을 모세가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이야기해요. 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 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시내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그 연기로 가득해요. 그러자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모든 사람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모세 통해서 듣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죽을까 같다라고 해요. 죽을까.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영광의 하나님을 보자마자 이사야가 선지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화로다.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하나님의 배웠기를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요? 빛으로 찾아와요. 영광의 빛. 그 빛으로 찾아오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땅이 엎드러져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계시록 1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 주님의 영광을 보자, 어떻게 해요?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웅장하고 너무 장엄하고 찬란하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인간도 설 수가 없어요. 그 영광에 압도되어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요. 왜냐하면 그 영광은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나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가 내 스스로가 느껴요. 내 안에 있던 그 죄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내 안에 있던 죄를 내가 보면서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나 같은 쓰레기도 없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어지고, 이 죄 때문에 진짜 내가 죽겠구나.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한계의 유한성을 자각하게 돼요. 그 영광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다,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각성이 일어나요. 이런 각성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시각 자체도 바꿔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고향을 떠났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아니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죽을 것 같은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하신 말을 거절?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너 고향 떠나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 안 돼요, 저 못 떠나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무조건 예스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죽을까봐 떠났어요. 죽을까봐. 야, 내가 이 고향 안 떠나면 진짜 죽겠구나, 하나님 나 죽이겠구나, 그래서 떠나요. 이게 팩트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까지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전혀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이야기하세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의 실존, 그 실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광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힘. 영광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는데 이 힘은 어떤 힘이냐?
그 하나의 영광 앞에 서게 되어지면 가짜와 진짜가 무엇인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 어떤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고 분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맡던 모세, 그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기드온, 여호수아, 이사야, 바울, 사도 요한, 이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모세는 양을 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쉽게 말하면 일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마당 그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갈 때, 쉽게 하면 죄 짓고 있을 때 하나의 영광이 임해요. 사도 요한은 반모손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어떤 환경,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여기에 상관없어요. 모든 순간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고 대단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정말 부질없구나라는 것들을 너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죠.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위해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 중에 보게 되어지면 의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다가, 또한 교수를 하다가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교지를 간대요. 왜? 세상, 성공, 부귀, 명예, 그게 얼마나 좋은데 그것들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간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그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까 그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버드 법대, 소라 지사님, 채이가 하버드 의대를 들어갔네. 의대에 들어가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의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채이가, 엄마 나 선교하러 갈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내가 바라는 바다. 진짜 잘 생각했다. 이럴 거예요? 아니면 너 미쳤어? 너 하버드 나왔어. 보스턴에 지금 의사야. 연봉이 얼마인데 지금 너 이러려고 공부했어 거기? 우리들의 반응이 다 그런 반응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 가치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정말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것에 가치를 둬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대한 가치로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가치 두지 않아요. 내 자식도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기보다는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지. 그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왜 가는 거죠? 싸우러 가요. 지금 좋은 직장에 행복하게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싸우러 가요.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가는 겁니까? 유태인들은 왜 싸우러 가냐는 것이에요. 내 행복, 내 성공, 내 안전, 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조국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믿은 그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지라도 그 모든 삶 속에서 복음, 그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요.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진짜 가치가 뭐가 중요한지가 알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뿐인 인생 가장 위대한 가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왜 잘 되는 비즈니스 정리하고 기반이 탄탄하고 안정된 그 고향을 버려두고 왜 떠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의 가치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나라, 내가 영원히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 서 있길 원합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 인생도 가장 영광스럽게 돼요.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합니다.